자, 옆에 분하고 한번 우리가 인사하겠습니다. 나는 죽으시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습니다. 이거요. 하루에 10번만 선포해 보십시오. 믿음이 돌아오고 힘이 나고 기도가 생깁니다. 자, 오늘은 히스기야 형통에 대해서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사는 삶은요, 고난의 바다입니다. 한번 고난이 왔으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밀려오고 또 밀려오고 그렇습니다. 세상이 죄로 가득하고 악하기 때문에 또 사탄 마귀가 성도들을 고난에 집어넣고 괴롭게 하며 불시험 당하도록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을 통해서 무너질 것인가 아니면 형통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주제죠. 히스기야는 위기 가운데 그는 형통했습니다. 형통. 우리도 히스기야처럼 형통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고난이 올 때 그것에 주저앉고 넘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밟고 올라서는 그 형통한 삶을 산다면, 그 승리를 계속해서 축적해 간다면 얼마나 인생이 멋지겠습니까? 저는 그런 우리 성도들 또 우리 그런 교회 되기를 정말 바라고 제 인생도 또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히스기야 형통을 한번 살펴보면 답이 나오겠죠. 첫째,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았다는 것입니다. 형통은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기도했다고 떨어지는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에게 형통이 임합니다. 그 1절, 3절까지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요 스가랴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자, 히스기야는 유다의 악한 왕으로 분류되는 아하스 왕의 아들입니다. 열왕기를 보면 참 신기합니다. 선한 왕에게서 선한 왕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선한 왕에서 악한 왕들이 종종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기로 비교할 왕이 없는, 이전과 이후에 비교할 왕이 없다고 평가되는 히스기야의 아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최악의 왕 므낫세입니다. 므낫세. 도대체 뭘 보고 자란 건지. 또 므낫세가 얼마나 독했는지 자기 아버지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웠습니다. 다시 다 만들고 바알을 위한 제단을 만들고 이런 성신을 경배했다. 그렇게 나옵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또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했다라고 평가받는 왕이 요시야 왕입니다. 요시야 왕에게서 또 악한 왕 둘이 나오죠. 누굽니까? 엘리야김, 요아스. 이 두 왕에서 나라를 망쳐먹는 두 왕이 또 나타나게 됐죠. 반대로 악한 이 아하스도 악한 왕이거든요. 이 악한 왕에게서 히스기야 같은 정말 믿음 있는 왕이 나타나는 경우도 이렇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내 자식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입니다. 도대체 누가 히스기야에게 영향을 미쳤을까요? 어머니의 신앙이었을까요? 아니면 제사장이 그를 잘 양육했을까요? 어릴 때부터. 아니면 이 당시 활동했던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에게 영향을 받았던 것일까요? 도대체 누구에게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훌륭한 믿음 있는 왕이 되었을까요? 우리가 많은 연구에서 드러난 것처럼 부모의 신앙이 일반적으로 자녀들에게도 그대로 대물림이 되거든요. 보고 배운 대로 자라기 때문에 부모의 신앙을 그대로 보고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부모의 신앙이 자녀에게 영향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을 보면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기 자녀를 양육하라, 그렇게 잘 양육하라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개인의 삶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부모의 본이 좋다고 해서만 좋은 신앙을 가진 자녀가 되는 것 아니라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여주지 않습니까? 다양하게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학교에 가면 또 아이들, 선생님들, 또 교회 가면 또
주일학교 교사들, 또 만나는 사람들, 세상에서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 여러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여러 매스미디어가 또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그런 모든 것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좋은 영향을 끼치는 사람, 이 복이 사람을 통해 오거든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 좀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늘 기도해야겠습니다. 우리 자녀 히스기야 같은 왕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좀 부족하고 모자라도, 우리가 좀 제대로 신앙생활을 못해도 우리 자녀들은 히스기야 왕 같은 왕이 좀 자녀들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정말 좋은 만남의 복들을 좀 우리 자녀에게 허락해 달라고, 그렇게 나중에 기도하는 시간 때 간절히 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온 천지가 우상 숭배하던 시절에 히스기야가 왕이 됩니다. 근데 이 히스기야는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 시대에 하나님 제대로 아는 사람이 정말 귀했는데, 그것도 왕 중에는 정말 귀했는데, 히스기야는요,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어떤 중요한 위치에 있을 때 일을 냅니다. 그가 왕이 되자마자 한 일이 무엇입니까? 모든 산당을 제거했습니다. 앞에 있었던 좋은 왕들도, 좋다고 평가된 왕들도, 이 열왕기를 잘 읽어보세요. 산당까지는 제하지 않았다는 말씀이 계속 반복됩니다. 그런데 어디서 이 산당이 다 제거되느냐? 히스기야 때 와가지고 산당이 다 제거합니다. 완전히 갈아엎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이 유월절 언약식을 완전히 제대로 지키도록 그렇게 갱신시키는 일이 일어나죠. 성도님들, 이게 제대로 알았던 겁니다. 이러니까 이 형통이 있는 겁니다, 이 사람에게. 우리도 그냥 하나님 형통을 바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해달라고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을 제대로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그런 사람들이 많아야지 형통이 나타납니다. 이곳저곳에 진짜 제대로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지 형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호세아서 6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힘써 하나님을 알기를 사모하십시오. 그럼 어떻게 목사님이 힘써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은혜의 방편이라고 하죠. 하나님을 아는 방법이. 간단하게 우리 선배들이 늘 말씀하시던 것처럼 말씀과 기도입니다. 교리적으로 하면 말씀과 성례라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얘기하면 성례는 가끔 하니까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의 수단을 통해서 우리가 부지런히 힘써 하나님을 알도록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말씀하셨어요.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십시오. 알려고 하십시오. 저는 모태신앙인이 아닙니다. 저는 중간에 있었습니다. 그것도 대학교 때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그때 만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성경 읽는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모태신앙인이 아니니까 이 성경 지식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성경 지식의 대부분이요, 대학교 때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성경 읽는 은혜, 그것 때문에 지금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목사하는 겁니다. 얼마나 은혜를 베푸셨는지 하루에 몇십 장을 읽지 않으면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송이 꿀보다 달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말씀이. 정말 읽는데 이거 손을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을 잡으면 마태복음을 끝까지 다 읽어야지 이게 끝이라는 거예요. 학교에 가서도 이 공부하는데 수업 시간에도 견딜 수 없는 말씀 읽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교과서 켜놓고 뒤에서 딱 다시 성경 펴가지고 말씀 읽고 있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만 아이들이 학교에서 그 직장에서도 이 업무 봐야 되는데 성경 펴놓고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근데 그때 막 은혜가 막 임했어요. 저한테 은혜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수십 장을 하루에 읽었어요.
근데 지금 지나보면은 그 몇 년 사이에 제가 한 몇십 독을 하지 않았겠나 싶습니다. 나중에 이제 제가 청년부, 예수 믿고 청년부 가가지고 청년부 청년들하고 이 대화를 하다 보니까 저보다 하나님을 잘 몰라. 엉뚱한 얘기하는 사람들 많고. 기도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믿음은 들어에서 나거든요. 이거 아니고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내 삶이 형통해지려고 한다면 말씀을요 부지런히 읽어야 합니다. 그런데 안 읽죠. 우리 전도애들 보니까 막 말씀 읽는 거 하더라고 보니까 너무나 잘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부지런히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믿음이 올라오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또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하실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했습니다. 우리가 자주 하고 많이 하는 게 뭡니까? 염려하는 거 아닙니까? 저도 요즘 교육자 빨리 안 구해진다고 염려가 생기더라고요.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기도 응답을 맛보아야 합니다. 기도 응답을. 내가 기도했는데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맛보아야지 진짜 성경 말씀이 그대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 말씀이 날선 검과 같이 운동한다고 그 나간 말씀이 반드시 성취하고 돌아온다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 객관적 지식과 주관적 지식이 딱 하고 합쳐져야지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내 삶을 걸 수 있고 모든 것을 전부 맡길 수가 있는 것이죠. 제가 다음 주부터 수요 기도회 때 기도의 삶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기도의 삶 개선해놔도 들어온 사람 없고 안 되겠다. 이거 수요일날 잡아가지고 그냥 집단적으로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합니다. 도망가지 마시고 세 겹줄 조를 만들어 오십시오. 기도 짝을 만들어 오십시오. 12월 달부터는 수요 기도의 기도 패턴을 좀 바꾸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서로 기도를 할 뿐만 아니라 기도를 받고 가야 돼요. 사람이 교회에 오면은 기도를 할 뿐만 아니라 기도를 좀 받고 가야 돼요. 중보를 받고 가야 돼요. 근데 수요일날 기도만 하고 간단 말이죠. 기도를 좀 받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기도를 받았을 때 내 삶이 바뀌고 기도를 받았을 때 내 생각이 바뀌고 기도를 받았을 때 하나님 역사가 있고 이런 것들을 좀 경험하도록 기도에 불을 붙이도록 그렇게 좀 만들어갈 생각입니다. 이렇게 제대로 하나님을 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형통이 우리 삶에 따라옵니다. 두 번째, 히스기야는 하나님 전심으로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자, 4절부터 6절을 좀 보시면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수단이라 일컬었더라. 놋조각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느수단은 놋조각.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자, 오늘 본문의 핵심 단어가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의지했다는 겁니다. 히스기야에 대한 평가를 보시면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했다고 말씀하는데 이런 왕이 그 전후 없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엄청난 평가죠. 열왕기서를 쫙 읽어보면 왕들에 대한 평가 다 나오는데 열왕기는 왕들 평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평가인데 쭉 읽어보시면 오직 히스기야에게만 여호와를 의지했고 전후무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나이가 왕이 될 때 나이가 몇 살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25세입니다. 우리 청년이에요. 우리 민영이만 한 나이에 그때에 왕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 나이에 왕이 됐으면 대신들과 여러 압력 가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그에게 바알을 숭배하도록 만들도록 애굽과 아수르에게 줄타기 외기하도록 만들도록 압력을 가했겠습니까? 그런데 히스기야가 이런 사람들의 압력에 굴복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어린 나이에 25밖에 안 된 나이에 산당을 다 때려 부수고 온
온전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저기를 전부 하나님께 맡겼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전부를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으면 죽겠다, 내가 죽으면 죽겠다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대목을 보면서 이러니까 되지, 이러니까 되지, 이런 생각이 탁 하고 들어왔습니다. 또 그가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표현을 보면 연합이라는 표현으로 보충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연합이란 딱 달라붙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딱 달라붙었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하나님께 착하고 달라붙어야 됩니다. 다른 것에 한우 팔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착하고 달라붙어야 됩니다. 어떤 성도님들 보면 힘들면 낙심에 차가지고요, 잠수 타버립니다. 아니에요. 어려울 때 어떻게 됩니까? 착하고 하나님께 달라붙어야 됩니다. 그 병아리가 위협이 다가오면 어떻게 합니까? 어머니 어미새 그 품속으로 쫙 하고 모여들죠. 어미새는 날개를 딱 펴가지고 이 병아리를 딱 안습니다.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걱정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럼 어떻게 합니까? 착하고 하나님께 달라붙어야 됩니다. 지금 염려가 막 내 마음에 불같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거 어떻게 됩니까? 착하고 하나님께 달라붙어야 됩니다. 지금 두려움이 나를 공격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착하고 달라붙어야 됩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내 삶에 문제가 생겼습니까? 자식에게 문제가 생겼습니까? 경제적 문제가 생겼습니까? 몸에 질병이 생겼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답이 없어요. 하나님께 착하고 달라붙어야 되는 것입니다. 죽으면 죽겠다는 심정으로 착하고 달라붙어야 됩니다. 교회 일 하다가 상처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깊은 침체에 빠집니다. 어떻게 됩니까? 그런다고 해결됩니까? 담을 쌓아버리면 해결됩니까? 문제가 끝납니까? 아닙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착하고 달라붙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힘든 상황 속일 때, 내 삶이 어려워질 때 하나님께 착 달라붙는 것이 진짜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상황이 안 좋으면 언제든지 신뢰를 깨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에게 유리할 때는요, 의지한다 하고 신뢰한다라고 말하지만 상황이 딱 불리할 때 되면요, 딱 관계를 끊고 뒤통수 치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죠. 신뢰를 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하고는 신앙을 떠나서도 사회적으로도 일을 같이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함께 갈 수 없는 사람이죠.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황이 좋을 때는 하나님 의지합니다고 찬양하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주님께 내 삶을 맡깁니다라고 고백하지만 상황이 조금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면은 슬슬 뒷걸음치고 뒤로 물러서고,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붙들고 하나님의 큰 일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형통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삶에는 테스트가 옵니다. 정말 이 사람이 나를 의지하는가 안 하는가 테스트가 온단 말입니다. 히스기야가 25세 왕이 되었을 때 그 대신들이 그에게 압박을 가했던 것처럼 그런 테스트가 온다는 것이죠. 히스기야는요, 착 달라붙었습니다.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죽으면 죽겠다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순교하면 순교하겠다는 그 각오를 가지고 하나님께 착 달라붙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람 앞에 큰 고난이 오면 그 고난이 무너지는 고난이 아니라 오히려 상승하는 고난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아수르의 대굴에게 포위되었을 때 오히려 누가 이깁니까? 아수르를 약탈하는 자리에 히스기야가 서게 되는 것이죠. 반전이죠, 반전.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방 예수 믿는 거 좀 형통한 삶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야고보서 1장 6절, 7절, 8절에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빌려 요동하는 바다 물길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기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오직 하나님입니다. 오직 하나님. 그렇게 나아가야지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는요,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으로요, 가시적 방법으로는 모든 우상 철폐였습니다. 산당들 제거하고요. 그리고 이 산당이란 히브리 단어가 바마라는 뜻입니다. 높은 곳이란 뜻이고요. 높은 산 꼭대기에 푸른 나무가 울창한 곳에 산당을 만들고 거기에서 바알과 아세라를 음란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출애굽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모든 산당을 철저히 회파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민수기 33장 52절에 보면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이 가나안족이 바알 숭배를 할 때 이 산당에서 했기 때문에 다 해파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제거하지 않았습니다. 타협했다는 것이죠. 어느 정도 남겨두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다 제거시켜 버렸습니다. 히스기야 때 와서 다 제거시켰다는 겁니다. 성도님들, 이것쯤이면 괜찮겠지? 아닙니다. 다 제거시켜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 때 와서 다 제거시켜야 됩니다. 어디까지 제거시켰습니까? 모세 노뱀까지 제거시켜 버렸어요. 모세의 노뱀은 그 노뱀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 고쳐주신다 하는 상징적인 표가 노뱀이었습니다. 그래서 불뱀에 물린 모든 사람들이 그 노뱀만 보면 다 치유받는, 하나님의 고침을 받는 역사가 나타났죠. 그런데 이게 변질돼 가지고 노뱀을요, 하나님 섬기듯이 그 앞에서 기도하고 그 앞에서 분향하고 제사를 드리고 엎드려 절하고 그렇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까지 다 깨뜨려 버렸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느후수다, 너 조각이라고. 얼마나 멋집니까? 이 정도 철저해야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 시대 정말 풍요한 시대입니다. 새벽 기도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시대 어렵다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었던 광야 시대처럼 어렵지 않습니다. 전후 완전히 폐허더미에 살던 우리 선배들만큼 어려운 시절 아닙니다. 그런데 왜 전전긍긍합니까? 우리 선배들 그 잿더미 속에서 오직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로 삶을 일구었고 후배들에게, 자손들에게 엄청난 풍요를 넘겨주었습니다.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광야를 걸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도 마찬가지였죠. 하나님 의지하고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와 반석의 물을 마시며 형통하게 그 길을 걸었습니다. 하나님 의지하면 됩니다. 우리가 언제 어렵지 않았던 시절이 있습니까? 언제 우리가 고난 없던 시절이 있었습니까?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안 하느냐, 그 문제 아닙니까? 답은 여기 있지 않습니까? 왜 우리 기도가 약해졌습니까? 솔직히 얘기해야 됩니다. 우리가 풍요를 맛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충 살아도 사라지니까 되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풍요를 가져가신다면 지금 우리는 울며불며 기도할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손에 잡히는 것,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믿음이 약해진 거잖아요. 그게 기도로 드러나지 않습니까? 하나님 철저히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가 의지했던 모든 우상들, 산당까지 회파시키고 주님께 내가 한번 인생 걸겠습니다. 좀 하나님 형통의 역사를 보여주십시오. 이렇게는 도저히 살 수 없습니다. 이런 각오로 나가야 됩니다. 7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성도님들,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면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합니다. 거기가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를 할지라도 거기서도 우리는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그런 각오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기도해 보십시다. 아멘이십니까? 말씀 가지고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제 기도의 능력을 좀 주십시오. 형통의 복을